여기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당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성소가 아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서 자신들이 임의로 제사 장소와 제사 방식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12지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곳 중앙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성도는 평생 오직 한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나 그 제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 김해 지역에 거리두기 3단계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경남 이런 지역은 3단계,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이러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또한 완전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평생을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만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이후부터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일평생 동안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정해진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생활 여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조건을 3가지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셋째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처음과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신분이 바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 2칸짜리 방에 살다가 소유가 많아지면 3칸, 4칸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경차를 몰다가 중형차를 몰 수도 있는, 이처럼 그 신분이 바뀌고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야 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세상을 쫓기도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중립지대,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속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만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 가느니만 못하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의 길을 잘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삶들은 무의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비참한 종말과 불명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판자로서의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또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그할 땅에서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대상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초점이 그 곳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상이라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자아, 즉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탐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적인 이런 간섭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적인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옛 사람 때에 지녔던 그 육체의 소욕도로 행하던 모든 습관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간섭에는 음행이 있을 수가 있고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그리고 당 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간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 이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만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이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겪는, 그러한 인생으로 결말 짓는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평신도 생활을 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러한 이러한 결말을 당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이런 간섭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 가운데 이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찢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러한 악한 세상적인 간섭을 쫓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간섭의 요소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에서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라는 말씀 제목인데, 여기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기 이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을 버렸던 것, 이러한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 이것은 바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신의 감정과 제약된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오직 한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평생 동안 한 길로 행할 때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간섭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길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손해가 아닙니다. 1+1은 세상적인 계산법은 2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것이 1000만 더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소견에는 그 일이 마치 손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창고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한 길로 행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 만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